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다음같이 설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한 분의 현현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게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해 숨지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가 살아있는 자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그들의 진술은 아주 명백하고 진솔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에 근거하여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증언에 힘입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 신앙이 없어도 숭고하고 이타적인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 얼마든지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부라는 한 가지 사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하지 않으셨나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모든 게 허물어지거나 또는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한 가지 사실에 모든 것을 걸었기에 다른 일보다 더 절실합니다. 더 단순합니다. 더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세상을 두리번두리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다른 방식으로 헤아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운명을 걸어두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이 한 가지 사실에 온통 몰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경건도 단순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단순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단순합니다. 그 단순히 그 절실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또렷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역사를 뚫고 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오는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 같이 부활절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시어 우리로 그 생명을 얻고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종말에 나타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기쁨으로 지금 여기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도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죽음이 실존인 세상에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을 참된 믿음의 능력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켜서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낙원을 쫓겨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담은 죽을 운명의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이 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자 세상과 일상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는 무슨 이유가 따로 있느냐? 죽음은 그거 자체로 공포요 두려움인데 하고 말할 수도 있긴 합니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잡니다. 잠은 죽음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깨어날지 아닐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잠은 두려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잠에서 깨어난다는 건 우리의 운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깨어나는 게 분명하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편안하게 잠을 자듯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죽음의 세력이 더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 세상에서는 종종 오해됩니다. 현대에 널리 퍼진 생명 경시 현상이 그것입니다. 사업 실패 등으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절망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 생명 경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합니다. 오히려 생명의 심령과 충만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의 심령과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삶은 세상살이의 실패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것만으로 무한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밥 한 끼에도 만족하고 아주 작은 나눔에도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심년과 충만을 경험했기에, 즉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실감이 되시는지요? 우리 현실에서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지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할 때만 그를 통해서 일어난 죽음이 극복되는 삶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무한 반복처럼 느낄 정도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에 관해서 알게 되고 그를 아는 것만큼의 깊이에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도 부활절입니다. AI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정치와 경제 권력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기술과 정치, 경제의 권력에 매달려 살아가느라 죽음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의 심년과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셨는지,
태어나서 일정 기간 살다가 죽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마음껏 소유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세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걸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운데 살리신 것처럼 죽을 우리의 운명에 개입하셔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계시다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죽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 거기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둠으로 그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실감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실감함으로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림받는, 생명 얻는, 구원 얻는 이 한 가지 삶을 정말 절실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마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멍을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풀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붉은 눈과 구름 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주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래서 완전히 생명이 끊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다 이해하거나 해명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근본에 이르기에는 우리의 삶이 죄와 죽음의 방식에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역사에서 유일회적으로 행하신 사건을 지금의 세상에서만 기대어 살아가던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부터 부름을 받았고 부활의 예수님까지 만났던 12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과 또 다른 사도들과 야고보와 바울,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부활 신앙을 지키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신앙을 전수해 준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로 받아들이며 현재도 그 부활에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운명의 일치함으로 죽음이 극복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건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복음에 오롯이 집중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있었고 또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함으로, 즉 우리의 운명을 걸어둠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실감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 사건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통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만나주시고 또 능력으로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는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속사람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눔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신랄 같은 길이지만 저희들이 찾아서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지하게 성경 공부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아는 데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또 그 경험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알아본 대로 그게 집중합니다. 집중하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바로 그렇게 알아본 대로 하나님께 집중적 우리의 운명을 걸어둠으로써 우리가 알아본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이 알아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도 경험하고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생명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그런 작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길이 있으면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는 헤쳐가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 예배입니다. 우리 다음 주 4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4월 4주간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이고 둘째 주까지는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리고 셋째 주는 노원구에서 드립니다. 또 넷째 주 갈매동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계획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평 산속 전원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5월 첫째 주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경 공부는 4월 첫째, 둘째, 셋째 연속으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 독서 주간으로 휴강입니다. 그리고 7번째 시즌 마지막 8차 신앙 탐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날 가이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재정 보고입니다. 수입 11조 277만 원 감사헌금, 외부 헌금 포함해서 259만 원, 총 536만 원입니다. 지출, 교회 운영, 상반기 상회비 등 해서 400여만 원입니다. 사역자 사례비, 차입금 해서 지출은 58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차량 지원으로 800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목회자로서 송구합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바람에 아마 그게 마음이 쓰이셨는지 차량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나머지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여정이 부족함 없도록 손길을 예비하셔서 섬기게 하시고 또 작은 교회로서 생명 충만한 삶을 알아보고 집중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크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 예수에게 일어난 그 부활 사건의 깊이를 엿보고 헤아림으로 부활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경험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구원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 복음이 신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2000년간 전파해온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세상은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확인하듯이 세상은 부활의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 있다 해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2000년간 전해온 부활의 복음을 믿고 경험하고 계신지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경험해가는 과정인데 그런 것 없이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전하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부활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빈 무덤 이야기입니다. 본문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본문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빈 무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 다음 날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갔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처형당한 날이 안식일 전날이라서 유대 장례 절차에 따른 시신 수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예수님의 시신은 수습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길 기다렸다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무덤은 당시 산헤들린 공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가족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안장 후 동굴로 만든 가족 묘지 입구는 큰 돌문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봉분 같은 무덤으로 말하면 파헤쳐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마리아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측되는 다른 한 제자에게 달려가서 다음같이 전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달리기 시합을 하듯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할 때까지 그는 열린 무덤을 확인하고 무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시체를 샀던 세마포, 즉 수의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전하는 데는 요한복음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리아가 전한 대로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고 시체를 샀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 또 베드로를 뒤따라 들어가서 이를 눈으로 확인하고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과연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요한을 포함한 모든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는 출발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빈 무덤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무덤이 빈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을 오해받기 쉽습니다. 빈 무덤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에 대한 목격이나 묘사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 죽은 시신이 어떤 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목격한 거나 아니면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도 복음서 기자들은 빈 무덤 이야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 안에서 죽어 묻혀있던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조금 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낯설고 새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무덤 안에서 죽어있는 예수님에게 발생한 사건이자 우리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것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도무지 알아챌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나타내는데 빈 무덤 이야기가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빈 무덤 이야기는 제자들이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무덤 안에서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무덤이 빈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알아챌 수가 없었습니다.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차원인지를 도무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관로 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채지 못하고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의 현실을 그들은 도무지 염두에 두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다음에야 비로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이런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너무나 낯선 이야기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 결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지금의 세상에서 단 한 분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부활을 전하는 빈 무덤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시체를 훔쳐 갔다거나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무덤을 벗어났다거나 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시도는 당연합니다. 이 세상은 애초부터 죽음이 당연한 방식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불안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당연한 세상의 질서를 깨뜨릴 것 같은 새로운 토대를 거부합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귀가 열려야 되는데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새롭고 결정적인 질서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새로운 질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익숙한 궤도를 벗어나게 하여 오히려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빈무덤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어떤 차원인지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빈 무덤은 육신이 죽음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변화된 사건이 부활임을 나타냅니다.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은 것으로의 변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났다거나 또는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지만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가 세상에 난 것처럼 또 태어났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변화를 거듭하다 죽음과 함께 이 육신의 삶이 소멸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이 생명을 얻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빈무덤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진술한 그 변화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유한하고 죽을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차원에서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익숙한 죽음의 역사가 끝나고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일까? 죽음은 우리가 한 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일생을 뒤덮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 모든 삶을 실제로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아무런 가치 없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헛되게 만드는 부정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이러한 죽음이 극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한 번뿐인 이 역사는 허무하게 끝납니다. 자에게 주어진 삶을 부정하는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부활의 역사는 죽음이 주장하는 세상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죽을
우리의 생명이 의미를 얻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우리의 육신이 참된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계시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 의한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말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것으로 완성되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통해 맞이하는 자연적인 종말을 넘어서 존재하는 생명이요, 더는 죽을 수 없고 또 죽지 않을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길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 안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지금의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하셨듯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부활의 역사도 하나님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 살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 안에서 가능했던 것처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는 삶도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빈 무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것이 죽음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증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빛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의 조건이나 소유, 성취 등을 통하여 구원을, 즉 참된 생명의 충만을 모색합니다. 삶의 의미를 모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다른 세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명 완성을 세상에 익숙한 방식으로 찾고 있습니다. 돈을 벌든가 아니면 어떤 목표를 성취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런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더는 죽음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살리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생명의 의미를 찾고 누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빈 무덤이 전하는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차원을 새롭게 설정하고 새 판을 짜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결국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죽고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지나치게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지금의 세계가 죽음이 극복되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부활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죽음을 이기는 힘과 또한 그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죽음의 역사를 끝장내고 죽음이 극복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부활 신앙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 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20장 11절에서 18절은 마리아를 통하여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 마리아는 혼자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한 천사는 머리편에 다른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하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리아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뒤를 돌아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들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말하자면 공동묘지 관리인으로 착각했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의 시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마리아가 지금 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적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분의 외적인 현현이 이전에 익숙했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이 뭔지를 알아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알아보기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알아봄으로써 그 믿음은 깊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분의 외적인 현현이 이전에 익숙한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본문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다는 표현은 초기 기독교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반대한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일종의 풍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본 것이 아니라 무덤을 지키던 동산지기를 예수님과 혼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반론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람을 처음에는 동산지기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사실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해답은 부활하신 분이 그녀와 만난 그 외적 현현, 부활하신 분이 그녀와 만난 그 외적 현현이 그녀가 예수님을 다시 인식할 수 있게 하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한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마리아는 라보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를 부르며 만나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현실을 우리는 듣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차원에서, 즉 삶과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개개인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르심을 우리는 너무나 근성으로 듣습니다. 이 세계 내에 익숙한 방식으로만 대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요구와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실질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차원 너머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차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빈 무덤에서 사라진 시신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자세히 듣고자 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을 뚫고 죽음 넘어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런 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삶과 죽음의 차원을 넘어 부활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해 나갑니다. 그럴수록 부활의 주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르고 계시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합니다. 17절입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면서 승천 이야기를 하셨을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을 때 그녀는 다시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여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의 삶을 나누는 차원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방식대로 함께하러 오신 것으로 착각하여 그를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세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를 통해 지금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성취하겠다는 건 거리가 멉니다. 철저히 자신을 뒤로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역사에 참여해 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으나 곧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등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승천을 함께 언급하는 이유는 부활과 승천이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차원을 더 분명히 해명하고 있는 게 승천입니다. 부활의 차원을 더욱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승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신이 승천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강조점은 부활이 승천과 같은 사건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분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 이야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은폐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태를, 즉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응답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역사를, 영원한 생명을 인식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를 알아보고 그의 부활을 통해 계시된 영원한 생명에는 휩싸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역사에 휩싸여 가는 것, 우리의 죽음조차 받아들일 만큼, 아니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역사에 휩싸여 가는 것,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죽음을 극복한 부활의 세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으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와 그 뒤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몇몇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들과 똑같은 부활 경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지만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은 어떤 구체적인 지상의 생명 형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똑같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여러 증언과 서신의 여러 증언을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부활 신앙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직접 못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리아처럼 부활 신앙을 경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차원인지 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과 증인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이 자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무상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초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로서 우리를 하여금 죽음의 역사에서 부활의 역사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경험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려는 영적 수고를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음 너머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세계를 인식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수고여야 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러나 지금은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자리하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에 의해 여러분도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여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함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만나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리에 의지하여 우리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해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삼고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영적 수고를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작은 교회로서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신앙은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앙이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 사건, 이 죽음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을 붙들고 실험하시는 그러한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김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알아듣고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 땅의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그것을 얻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극복되는 생명으로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1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흩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세세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생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경의 증언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날마다 응답함으로 그의 부활을 통해 계시된 영원한 생명에 휩싸여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